우리를 증거하면서 무한한 공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구나. 영광의 귀하리 이르도록 언제나 주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6면이고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골로새서 3장 1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위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위의 것을 생각합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너무도 세상의 어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무조건 땅의 것으로 다 생각을 하고 또 땅의 것만으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에서의 습관대로 영원히 땅에서 지금처럼 살 것처럼 땅의 모든 소망을 두고 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셨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구원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이하에 정확한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가로 열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과거형, 미래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와 함께 앉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힌다, 이 말씀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얻는 그 즉시에 너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었다는 뜻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얻은 구원에 대해서 아무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오늘 갑자기 교회 왔네? 어제까진 교회 안 왔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기로 했네? 내 손에 성경책이 들었네? 그런데 나는 어제나 오늘도 김치찌개 먹고 아무 변함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무 변화가 없다. 그저 달라진 거는 교회 다닌다는 것 뿐이고 이전의 모습과 이전의 마음과 아무 차이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오늘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엄청난 내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뭐 어제나 오늘이나 뭐 성경책 하나 보는 것밖에 다른 게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엄청난 신분의 변화, 엄청난 영혼의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얻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구속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시키며 구원하셨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계획을 실행하신 구속 사역을 성도들에게 적용되도록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은총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성령님과 성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엄청난 노력으로 엄청난 계획으로 창세전의 위대한 계획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작은 일이겠습니까? 이 땅에서도요 이렇게 큰 능력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높이 올라도 그렇게 상승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으로서 최고의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우리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사슴이 높은 곳에 다니듯이 인간으로서 가장 높은 위치, 가장 높은 권위, 가장 높은 존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합장을 하셔서 정말 위대하신 작품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렇게 귀한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아유 내가 뭐 아무렇게나 해도 뭐 하나님이 뭐 세 분이서 이렇게 삼위일체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뭐 나를 잊겠어? 뭐 나를 지옥 보내겠어? 할지 모르겠지만 천사도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천사도 만약에 타락한 천사들은요 공변된 보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어느 세대 어느 몇 년도에 어디에서는 이름 누구 부모 누구 할아버지 할머니 누구의 손자 구원코자 하시겠다는 계획이 예정 가운데 다 있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죄송하지만 주제라고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입장에서 벌레보다 못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성령의 이름을 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 높으신 분이니까. 지극히 존엄하신 분들이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렁이보다 못한 우리를 벌레보다 못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어디에 사는 것을 아시고 구원의 계획을 그것도 창세 전에 마련하셨다는 사실은 이거는 그 은혜를 우리는 외치지만 그 큰 은혜 중에서 정말 갚을 길이 없는 은혜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서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자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 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너희가 상속하라.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구원 계획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예비하셨던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 그것을 또한 상속해 하시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여러분의 이름을 아세요. 여러분의 성정을 아시고 성별을 아시고요. 여러분의 부모를 아시고 여러분의 가족을 아세요. 여러분의 사는 곳을 아세요. 시편 40편 7절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고 그랬어요. 두루마리 책에 어느 날 몇 날 몇 시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까지도 다 적혀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산자를 살리신 것도 아니에요. 그죠? 산자를 살리시는 거야 무슨 그런데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이 또한 큰 기적이 일어난 구원이에요. 이렇게 구원은요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이에요. 우리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보고 우와 좋겠다 하겠지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 허물과 죄로. 용서받을 만한 자가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선물을 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선함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고요. 죽었던 자가 악했던 자가 허물로 죽었던 자가 갑자기 은혜의 구원을 얻으니 이 어찌 기적 중에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성경책 있죠? 여러분 가운데 성경책 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요.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애에 나타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여러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이 이상의 기적은 없어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모자라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더라도 이 이상의 기적은 인간에게 없어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 그 좌석에 땅의 좌석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늘에 앉아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땅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의 신분도 여러분 자신도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신 거예요. 함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즉시 우리의 신분은요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죽었던 자를 일으키심을 받게 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이 된 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비교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33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우리뿐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우, 뭐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옆자리에 앉히는 거야? 우리가 내가 죽어서 부활돼 가지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오는 여러 세대에 이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그때서야 하늘에 앉힌다면은 우리 세대들은 저 사람이 죽으면은 하늘에 앉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죠? 그러면은 요원한 얘기잖아요. 사실 요원한 얘기. 저 사람 죽고 나서 뭐 그걸 내가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 세대는 또 살아있고 뭐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얻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히시는 이유는 오는 여러 세대에서 본을 보이게 하시고 오는 여러 세대에 그 영광을 보여주게 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신분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구나. 하늘에 다니네. 이거를 보여주시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즉시 구원 얻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하늘에 앉히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하늘에 앉아있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 얻는 즉시 우리에게 생명의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생명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요, 둘째 사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있는데 둘째 사망이 어디 있겠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자체가 생명인데 생명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로마서 8장 2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데 당연히 성령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데 사망과 사망의 권세가 범접지 못하는 것이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계신데 어떻게 죽겠어요?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죄로 정죄함이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죽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의미는요, 예수 안에 함께 있는다는 뜻이고요. 예수 안에 함께 있는다는 뜻은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옆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려졌고 보혈의 피로, 그래서 예수피 하는 거예요. 죄가 가려졌고 또 가려운 죄에 대해서 정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가려웠는데 안 보이는데 무슨 정죄를 해? 사망 권세가 못 하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이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하시는 일이므로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의 법에서 만족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고 영생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바로 죄로 인한 정죄를 당해서 사망에 처한 성도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죽으신 것이에요. 그것도 죄가 있는 자가 죽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4절에서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죽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자, 불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이제 쫓기로 맹세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셨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좇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의 죄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므로 사망을 선고할 것이에요. 율법의 죄를 온전히 대속시키지 않으면요,
죄가 그대로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그것을 정죄로 우리들을 정죄할 것이고요. 그 정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의 구원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의 내면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시점부터 이 엄청난 기적으로부터의 기적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서 나는 아직도 초라해, 나는 아직도 가난하고,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나는 아직도 온전치 못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보다 온전한 분이고요. 여러분은 누구보다 천국 시민이에요. 남들이 보는, 세상 사람이 보는 눈은 부족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천박해 보이고 비천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사랑스러운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에서 부활시키고 성령님이 이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급격하고 놀라운 신분의 상승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을 하셔서 어디 갖다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요. 왜 있을까요?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어려운지, 무엇을 구하는지 들어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신음소리조차도 들어주시고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고 그것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신분 상승하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 신분 상승이 되는가, 한 가지 아주 작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돌아온 탕자에서 이 탕자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돼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됐습니다. 사람이 굶어 죽는 공포처럼 무서운 건 없죠. 그런데 그 공포를 떨치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아버지 앞에 왔을 때 그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그를 위해서 잡고 좋은 것을 가져다가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다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발에 신을 신기고 환대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축복이 지금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온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내면에서 엄청난 큰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계시록 21장 4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이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 권세에서 이기게 하시고요 모든 육신의 질병 고통에서 이기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망이 쏘는 죄의 권능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문제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살아요. 파릇파릇 내가 살고 내 성격 그대로, 내 하던 습관 그대로, 내 하던 버릇 그대로, 사람들에게 하던 거 그대로, 옛날 생각하던 거 그대로 죽지 않아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천국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영원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육의 몸은요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압니다. 육의 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그럼 영원히 못 산다는 건 우리가 안 봐도 뻔한 거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은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는 파릇파릇하게 산 자는 들여버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죽어야 돼요.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모든 죄도 죽어야 되고요. 내 자신, 내 자아, 내 교만 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고 이제 오직 예수만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 받는 거예요. 죽기 전은 성령 받지 못해요. 로마서 6장 6절 이하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잖아요. 여전히 죄를 진다 그러면 십자가에 아직 못 박지 않은 상태예요. 즉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건 죽는 거잖아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어야 해요. 우리 자신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지 아니하고 살아있으면요 죽은 자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완전히 죽어서 그 죄가 완전히 죽어 육신이 죽듯이 죄가 죽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파릇파릇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의롭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죠.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해요. 오늘도 죄짓고 어제도 죄짓고. 로마서 6장 8절에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영원히 살아요. 누구나 천국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누구나 영생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죽어야 돼요. 죽지 않아서는 안 돼요. 죽어야 생명의 영이 진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는 것이고요. 그것을 보고 성령님은 아 진리의 영이 계시네 생명의 영이 계시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네 그러므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겠냐고. 우리 자신이 그 성격 그대로 그 죄된 모습 그대로 그 죄의 습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무엇이 그게 문제냐 하시겠지만은요. 우리 삶이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우리 행동이 옛 모습 그대로이며 하나도 변함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성이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했듯이 다시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게 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내게 오는 것이에요. 아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어떨 때는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많죠. 어떨 때 착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서 3장 오늘 본문에 맞습니다.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거든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셨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하시잖아요. 자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내 생각이 항상 땅에 머물러 있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아유 그냥 내 자식 복 주고 그냥 땅에 머물러 있어요. 이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죄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죠. 땅의 지체를 죽이고 욕심을 버리고 탐욕이 사라지고 다툼이나 시기가 사라지는 것이 십자가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비추어서 생각하고 하나님 같으면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더 기도를 열심히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기쁘게 할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십자가를 이룬 거잖아요.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사람 맞아요. 파릇파릇 살아있다면 산 것이 아니에요.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람의 생각에는, 모든 생각에는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쪽으로 나오는 거고요. 내가 악한 생각을 하면 반드시 범죄하게 돼 있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드디어는 사망길로 갈 것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래 것은 다 썩어지고 문드러질 것이고 다 두고 갈 것이니까. 너희가 영생하고 평안하고 싶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복을 받아도 모질할 판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도 모질할 판에 하나님을 화나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 놓고 갈 것이고 다 두고 갈 것이고요. 하나도 천국 가는데 도움이 안 돼요. 이 땅의 것들은요. 여러분 양말 한 조각도요 도움이 안 돼요. 그걸로 야 나 이거 따뜻하게 신고 천국 가자 이게 되겠어요?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의 그 길이가 길고 그 깊이가 깊고 그 높이가 높다면요 그만큼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 세상 것은요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나온 물질, 돈이라고 다 돈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나온 명예, 세상에서 나온 출세, 그것은 구덩이처럼 깊게 파여서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고 그 속으로 끌어들일 거예요. 그것이 음부예요. 잠언 23장 4절 이하에서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정령의 재물은 하늘을 나는, 날개를 내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선한 생각에서는요 선한 역사가 일어나요. 반대로 악한 생각에서는 악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여인의 뒤를 쫓아가가지고 강도를 해야지.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모세는 온 생애를 바쳐서 민족을 생각했고 온 생애를 바쳐서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얻어진 것이 뭐예요? 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같은 시편 90편까지 기가 막힌 성경들을 기록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선한 생각에서 나온 선한 역사의 끝이에요. 아합 왕 때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맡은 바 사명에 순종했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움을 받았어요. 이가 뭐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땅의 것을 생각했다면 감히 하늘로 승천할 수 있었겠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다 그랬어요. 24시간 내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의 결과는요 선한 역사예요. 선한 역사의 결과가 나와요. 자,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먹을 양식도 없어서 이제 배가 고파서요 굶어 죽을 지경이에요. 거의 아사 직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제 저들에게 쫓겨서 갈 곳도 없고 양식도 없고 죽기를 구할 정도로 사면초가였어요.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냈고 그리고 그에게 양식과 그리고 물을 주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특별하면요 우리가 구하는 거 10배, 1000배, 10,000배를 주세요. 생각이 딴 데가 있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자꾸 내보내니까 그래요. 아, 요거 요렇게 해서 대출 받아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되겠지. 아, 요거 요렇게.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없던 양식이 솟아나고요 없던 물이 솟아나요. 천사를 보내서도 해결해 주세요.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하나님만을 생각했고 민족들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신약성경 로마서를 비롯해서 수많은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영감을 받았습니다. 선한 생각은 이처럼 영광과 존귀를 나타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유, 사람이 어떻게 24시간 하나님만 생각하고 어떻게 24시간 감사하고 24시간 기도해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무시하시고 계속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1초도 빈 시간이 없네요. 그죠? 그러는데 우리는 아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뭐 좋은 말이라고 하셨겠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요, 평균이 사람에게 닥치는 거 0.0001초예요. 사람이 재앙을 만나는 거요 1초예요. 재난 만나는 거 0.0001초예요. 그 0.0001초도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는데 그 0.0001초에 당하는 재앙이 없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무슨 일이든지. 그래서 그러신 거란 말이에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가에 내놓은 애는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평균 닥치는 거 0.0001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쉬지도 말고 항상 하나님만을 생각하라는 이유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누굴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 잘 되라고, 너희 복 주시려고, 너희를 지켜주시려고, 너희를 보호하려고 하시는 것이지 너희를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기도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기도예요. 뭐 다른 거 보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이크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는 게 아니잖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 얻으시는 게 뭐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은 우리의 뜻도 이루어 주시지 않겠냐고. 우리의 뜻만 내내 관철되도록 기도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우리 뜻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요. 왜?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 뜻만 이루어줄 드린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 뜻은 얼마든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도를 올리지 않는데 무슨 응답이 오겠어요? 말라기 3장 16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그러잖아요. 항상 들여다보신다는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아유, 얘가 나를 존중히 여기네, 얘가 나를 경외하네, 얘가 나만 생각하네. 아우, 그러면 나도 얘 당연히 하나님 누구만 생각하시겠지. 기념책 앞에 놓으시고 평균 1.1도 들어올 수도 없고요, 재앙 1.1도 닥쳐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 생각해봐야 아무 대출 받아봐야 계속 갚아야 돼. 해결책이 없어요. 땅의 것을 생각해서는요 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다고. 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때 기묘자이며 모사이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없는 곳에서 창조라도 해서 주세요. 지구 열덩이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놓인 기념책은요 어쩌다 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실고 무엇을 내가 내려줄고 무엇을 해서 얘를 기쁘게 할고. 왜?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니까. 말씀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기념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으면 그 기념책에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으니까 도외시당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는 건요 크고 많다는 뜻이거든요. 꽉 찼다는 것이 관영이에요. 찰령자 써서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죄악이 꽉 찼다는 것은요, 관영했다는 말씀은요, 같은 죄악이 쌓여있는 게 아니야. 사람은요 항상 뱀에서 독사가 되는 거고요, 독사에서 나르는 불뱀이 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점점 악으로 치달아요. 피를 흘리는데 빠른 것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처음에 작은 미움으로 생각했다 그것이 살인이 되는 거예요. 카인처럼요.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은요, 악한데 더 악독해지고요, 극악한데 더 극악 무도해졌다는 뜻이에요. 죄가 한 여자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10여자를 범하고요, 한 명을 죽이는 게 아니고 10명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요 이처럼 날개를 달아요. 그래서 더 악해지고요, 그 계획은요 더 악독해지고, 이것이 관영이에요. 악랄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 시대에 보셨어요. 지금의 시대도 뭐 다르지 않지만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욕심과 탐욕 있고 사납고 거만하고 의심과 불신과 독하고 미워하고 악하고 모든 일에 보복적이야. 네가 나 한 대 때렸어? 가만히 있어봐, 나 너 10대 때릴 거야. 파괴적이고 부도덕적인 생각. 아이고 내가 한 여자로는 만족이 안 되네. 아이고 내가 1억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네. 정욕적이고 음란하고 유격적이고 호색적인 생각과 계획, 이 모든 악은요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할 때 일어나요. 아우 저 사람이 글쎄 수십억 가진 부자래. 어머나 나는 1000만 원도 없는데 어머 나도 그렇게 돼야지. 그러나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면 이런 악은 생기지 않아요. 뭐가 부족합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뭐 옷이 부족해요. 이 옷들 솔로몬의 입은 옷도 저 들꽃과 못한 거예요. 다 좀 먹고 다 써줄 것이고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화려한 지금 천국길에 있는데 뭐가 그렇게 부족해? 뭐가 그렇게 탐스럽고 뭐가 그렇게 갖고 싶으세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악이 더 깊은 악이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모두는요 이거는 누구 특정한 사람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무엇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런데 거기에 죄에 죄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더 무거워지고 더 수고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생각 속에서는요 이제 더 이상 지금까지 죄만 해도요 관영해요. 진짜 쓸어버리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쓸림을 받을 거예요. 이런 악한 생각과 계획 속에서 참 평안이 없어요. 사람이요 돈도 좋고 뭐 집도 좋고 자동차도 좋고 다 좋지만요 평안한 게 최고인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마음에 평안을 얻게 돼요. 나는 지금 천국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나는 지금 정금길을 가고 있고 나는 참 평안해. 이런 속에서 쉼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안하시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만으로 평안하시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만으로 평안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죄예요. 얼마나 우리 죄를 싫어하시냐면요 분노와 한탄을 느끼세요. 이사야서 43장 24절에서 내 죄악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을 얻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고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데 무슨 복이 오겠습니까? 이것이 죄예요. 시편 95편 10절에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40년을 하나님은 괴로워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허구한 날을 한 날 한시도 쉬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거역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상이나 믿을까? 어떻게 하면 불평불만 40년을 괴롭게 한 사람들.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 얻는 것이 무엇이게요? 그 손에 그 발에 파멸과 고생밖에 없어요. 기뻐하심을 입어야 존귀케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 죄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은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괴로움을 드립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분노하실 것이고 한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아 시대에 육축까지 쓸어버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쓸어버리지 말라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95편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약속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불순종하는 것은 불신앙인 거예요. 믿음의 증거는요 순종이며 불신앙의 증거는요 불순종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고 잘 믿고 했다고 해도 순종이 없으면 그 믿음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뇨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순종치 아니하면 안식엔 들어갈 수 없고요. 순종치 아니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천국까지 못해요. 순종 불순종은 우리의 생각 여하에 따라 달라 결정돼요. 내 손이 스스로 순종하고 내 발이 스스로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땅의 소욕과 땅의 정욕과 땅의 욕심을 바라면 선악과를 따먹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택함받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아무리 택함받은 자라도 아무리 이전에 충성을 다했던 자라도 불순종 가운데 지금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이하에서 베드로가 위의 것을 생각할 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고백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오신다고 하니까 당장 자신의 입지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금방 사단이 됐어요.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는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잖아요. 이렇게 생각에 따라서요 금방 순종이 불순종이 되고요. 생각에 따라서요 또한 불순종이 순종이 될 수도 있어요. 저가 위의 것을 생각할 때는 네 주여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했다가 땅의 두려움 생명의 두려움이 딱 닥치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후에 힘이 통곡했고 회개했으며 다시 사명자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너도 나도 누구나 죄질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와 회개치 않은 것의 차이는요 안식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의 차이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을 피해서 숨지 않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죄는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죠.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내 죄가 나타날까 봐 두려운 거야. 예수님 지금 말하러 더 오셨네. 꽝꽝 구름 타고 오시네. 어머나 야, 나 죄 있는데 어떡하면 좋냐. 이거 두려운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누구래? 저분이 누구래? 못 들어가.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둘째 사망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 한 번 사망해도 괴로울 판에. 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천국은 하나님 거니까.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이 허망하고 그 사람의 생각이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사람으로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지정파 같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으로 보이세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이나, 어떻게 하면 갈기갈기 찢어 죽이나, 어떻게 하면 냉장 속에 사람으로 보이세요? 사람은요, 사람의 생각이 사람 같아야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순교할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위의 것을 생각했잖아요. 이들은 지금 우리들 마음속에 별과 같이 빛나는 존귀와 영광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이 선한 생각의 끝이에요. 그래서 선한 끝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께 반드시 존귀를 얻습니다. 욥기 4장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공의롭다 그랬잖아요. 죄 없는 자의 악함 마지막은 없어요. 죄 없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고요.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히 따르고 순종하는 자는요, 그 대가 끊어짐이 없고요. 그 영혼이 끊어짐이 없고 그 생명이 끊어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선을 밭갈면은요, 거기에서 선한 열매를 얻고 풍성이 얻는 것이고요. 악을 밭갈면은요, 사망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이제부터 그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셨는데 도대체 위의 것 뭐를 생각해야 될까?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종말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청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이 위의 생각이에요. 이 말씀을 생각하는 삶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이 시간, 우리 스스로가 지금 이 시간, 나 진짜 참되다 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나 진짜 야, 정직하다 야, 나 참 진실한 사람 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누가 말을 해줘서가 아니야. 본인 스스로가 참 야, 됐다 야,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칭찬할 수 있어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어머 내가 이렇게 경건해졌네, 옛날 같으면 어림새 부러지도 없는데 내 스스로가 경건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칭찬할 만 해야 되고요. 본인 스스로가 사랑스러워야 돼요.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악한 생각하고 살인, 강도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요? 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야, 내가 진짜 뭐 아름답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야, 진짜 내 영이 사랑스럽다, 이 소리가 내 입에서 나에게 스스로 들려줘야 돼요. 이렇게 되도록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위의 거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사람 앞에서 참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나시면서 그 지혜가 무궁해지시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참되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라고 생각을 주신 게 아니에요. 생각은 누가 주셨다? 이 골 속에 이 생각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눈을 주시면서 악한 데 쓰라고 주셨고, 손을 주셔서 발을 주시면서 귀를 주시면서 생각을 주시면서 악한 생각하라고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악한 말하라고 혓바닥을 주시고 입을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생각, 참되고 진실되고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삶, 경건하고 정결한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요, 이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에요. 일본의 어느 목사님이 항상 거울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반사되어 나올 때에 우리에게 누구나 성령의 검이 있잖아요. 이 검으로 뭐예요? 마귀야 물러가라 하잖아요. 그죠? 그 검으로 그 반사돼서 나오는 우리 속의 악독함, 우리 속의 교만함, 우리 속의 저주, 우리 속의 그 보복심, 우리 속의 그 미움, 시기, 다툼, 질투, 그거를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서부터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반사돼서 나오는 거, 비춰서 반사돼서 나오는 거, 악한 것들을 성령의 검으로 자르시기 바래요. 타인의 악함은 그리도 잘 자르면서 정죄, 판단, 비평, 비난 너무도 성령의 검을 잘 휘두르면서 막상 자신의 눈에 속에 있는 들보는 어찌 깨놓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날의 공의로운 심판은 저라고 여러분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그 심판의 칼날은요 결코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나서 잘라버릴 거예요. 예전 맹자 어머니가 있었어요. 맹자를 데리고 어느 날 이웃마을로 마시러 갔습니다. 이웃마을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맹자와 함께 내려오는데 이웃집에서 그 동네 이웃집에서 돼지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맹자가 그 어린 맹자가 묻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들은 저 돼지를 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떨결에 한다는 말씀이 너 주려고 잡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맹자가 좋았겠죠? 그런데 어머니가 가만히 와서 생각하니까 뭐래? 가만히 보니까 애를 속인 거야. 그 이웃집에서 잡은 거는 맹자를 주려고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밤에 가가지고 그 집에 가갖고 그 이웃집에 가서 돼지고기를 사다가 맹자를 줬다는 거예요. 이만큼 절실히 거짓을 미워하시기 바래요. 절실하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시고 자라가시면서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지셨다고 했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의롭지 못하고 추악스럽고 탐욕스럽고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비방, 무례, 교만, 무자비한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받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사랑받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이런 사람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천국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계시니까, 하나님 교회에 계시니까 그 속에 앉아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욕하고, 야! 미워하고, 천국에 앉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천사가 뭐 그렇게 큰 죄 졌어요? 교만했어요. 그걸로 공변된 보응을 받은 거예요. 우리라고 그 칼날이 피해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천국에 앉아서 사람들 다 만천하니 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악독한 말을 하고 거짓말하고 분내고 화내고 시기하고 지금 예수님 옆에서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그럼 여기 꼭 집어서 던져버리지 않겠어요? 타락한 천사가 쫓겨나듯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는요 마게도니아에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시민은요 로마인들처럼 옷을 입고요 로마인들처럼 언어를 썼고요 로마의 법을 따랐어요. 왜 그러면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마게도니아에 살았어도 시민권은 또 로마에 있었어요. 왜?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도 비록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의 마땅히 할 일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영을 살리셨잖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우리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린 지금 하늘에 있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거예요. 하늘에 앉아서 하늘 시민이 땅에 5천원, 만원, 1,000원, 1억, 2억 가지고 난리 그 웃기잖아요. 천국에 앉아갖고 야 그 돈 이리 줘봐. 야 그거 좀 나한테 미워 죽겠어 저. 진짜 아무도 없으면 괜찮아. 아무도 없으면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앉아서 그것도 야 진짜 온갖 땅의 악한 것을 다
천국에서 지휘하고 있네. 아이고 참. 뭐래? 와, 그거 그대로 있겠어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하늘 시민권자가 무엇이 부족해요? 여러분 무엇이 부족해요 지금? 본인이 하늘에 계신데 무엇이 부족해요? 무엇이 더 갖고 싶어요? 무엇이 더 탐나요? 질병이요? 그날에는요 30대 예수님처럼 아름다워요. 그거 아름다움이 영원히 가요. 이 땅에서 조금 아픈들 그건 아프지 않은 사람 봤어요? 늙으면 다 아프고요. 늙으면 죽어요. 이 땅에 무엇이 탐냐며, 이 땅에 무엇이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그날에 그 화려한 옷을 입고 그 화려한 정금길을 거닐 텐데 뭐가 그렇게 질투가 나요.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눈에는 다 똑같이 보이죠? 저 사람 교회 다니나 보다, 저 사람 안 다니나 보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아니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부족한 것 없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고요. 지금 정금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때 볼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전해드렸어도요, 아유 그래도 나는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그날에 보세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 영광은요, 그 존귀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실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너희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광이, 우리의 존귀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이 감추인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하나님 속에 잠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감추인 것은 반드시 드러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요,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잠시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본문 말씀처럼 없지 않아요. 우리 생명이, 우리의 영광이, 우리의 존귀가 감춘 것뿐이지 없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서 장사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구원 얻었습니다. 구원 얻은 자답게,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위의 것을 생각하시고 위의 것을 따르시고 위의 법을 따르시기 바라요. 그리고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시기 바라요.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고 영원히 이 땅에서 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본향이 있고 거기에는 여러분의 존귀가 있고 영광이 있어요. 천국 시민다운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천국 시민다운 생각,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래야 참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해짓고 살다가 어떻게 그 영광에 참여해요? 예수님은 거룩하신데, 정결하신데, 사랑스러우신데, 사랑할 데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까? 오직 천국 시민다운 삶과 생각을 하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만 생각하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도 사랑스러운 여러분이 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념책에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사랑받으시기를, 그래서 복을 얻으시는 온 세계 교회와 그리고 성도님들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온 지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좋겠습니다. 저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아멘.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 내주 보호하심이 세상 것을 생각지 않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와 그날의 영광과 찬란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기로 이 시간 마음이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